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단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가운데 자유를 누린 것은 단 8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 일제 시대 다 그쳐오면서 우리나라에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유는 왕에게만 있는 거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80년 동안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정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한번 자유를 잃어보고 나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자유는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0년 동안 눌려왔던 자유가 종말을 맞이할 그런 위기도 다가왔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저 노란봉투법이나 양국법, 25만 원 지급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어떤 건축을 하다가 누가 다치고 나면은 바로 그 사장, 회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직원들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그 회장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에 회사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경제 발전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법들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전부 다 막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재벌을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공약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재벌이 돈을 많이 버니까 야,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런 걸 없애버리면 좋겠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공항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항만을 만들고 사회에 간접 자본을 만드는 거 누가 만듭니까?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40% 정도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고, 상위층 10% 정도가 대부분의 세금을 다 내가지고 이 나라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 싫다고 재벌을 해체해버리고 상속법을 만들어서 그냥 모든 재산들을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고 나면은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가난해져서 저 북한처럼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서 돈을 막 나눠주면 좋겠지만은 결국 이 모든 돈은 다 빚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떤 대통령이든지 국민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1조, 2조 나눠주면 좋겠죠. 그래,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저 남미에 가보세요. 빵 하나 사는데 돈을 이것만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25만 원 나눠주고 50만 원 나눠주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돈 받은 거 아무 소용없이 빚만 쌓이고 물가만 올라가서 결국은 아무 소용없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성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모든 가정을 해체를 하고 또 이런 사회의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잘 살아왔지만은 여기서 수도비 되어서 망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이 주요 산업의 모든 비밀들을 다 가지고 가고 해킹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저작권도 내지 않고 자기 나라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게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 왔던 유학생이 우리나라 군사 기지를 찍어도 그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하고 하지 말라고 보내줬는데 또 찍었어요. 또 찍어도 이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첩법을 만들자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T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 해커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2,500만 명의 모든 정보를 싹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접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법을 잘 만들고 잘 통과시키고 하루에 몇 개나 통과시키는 사람이 이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런 법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절대적인 일대 일당 독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밤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물러가고 권한대행할 사람은 탄핵당한다 그러니까 사표 내고,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야, 하루 저녁에 우리나라 최고 국군 총수권이 3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모든 사람들 탄핵하겠다 하는 것, 뭐 국무총리부터 감사원장부터, 자, 여기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부,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차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정보사령관 다 지금 없습니다. 다 지금 탄핵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러다가 나까지 탄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다 탄핵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을 전부 다 탄핵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중에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아예 삭제해버리자 이 법안을 올렸습니다. 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야, 이번에 잘못하면은 벌금 100만 원 넘어가면은 대통령이 나오지도 못하고 대통령 되어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1,000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법안도 지금 올렸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재판을 중지하자고 하는 법도 올리고, 민주연구원의 부위원장은 아예 사법부를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회에서 이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로 나가는 그런 법이었는데,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이재명한테 오면은 모든 법은 다 달라져 버리고, 벌금도 달라져 버리고, 선거법도 달라져 버리고, 모든 법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 도로는 100km로 달려야 되는데 100km로 딱 가다가 이재명이 타고 가는 차가 걸렸다. 그러면 이재명이 청례를 부르는, 청례야 법 바꾸라.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150km 했으면 150km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차가 뒤에서 추돌을 하면은 뒷차가 책임인데, 이재명이가 타고 가는 차가 가면은 뒤에서 이재명이가 박았다. 그러면은 청례를 불러서 청례야 법 바꿔라. 그러면은 이제는 앞에 가던 차를 잘못
어정거렸다고 그렇게 법을 바꾸는, 이와 똑같던 거예요. 여러분, 주차되어 있는 차를 지나가다가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물려내야 되죠, 박은 차가. 그런데 이재명이가 가던 차는 박으면은 주차되어 있는 차가 물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역주행에 오는 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가는 차가 있으면은 이재명이는 정상이고 정상으로 오는 차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법부 판사를 탄핵을 하겠다, 사법부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이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지만은 그것이 다 일어나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겨울 동안에 다니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또 탄핵되는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위법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뒤엎어버리지 않는 이상 이 법 체제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이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은 사법부를 없애버리고 자기 권력으로 다 탄핵을 시켜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은 이거는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와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 먼 나라 독재 국가가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이런 나라의 자유를 빼앗기고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가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유로운 삶이라든지 우리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말하면은 다 내란 선동을 했다고 탄핵을 하잖아요. 대법원장도 내란 선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도 내란 선동이라고 이야기 갖다 붙이면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사회, 사회체제 이런 체제에는 인간의 자유가 말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종교도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 중국에 사찰이 있습니까? 성당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당 따라 사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사찰이나 성당, 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고 종교생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이버 코리아를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시작할 때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불임절. 저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지만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역전되어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죽고, 그를 매달아서 없애버려 했던 그 모르드게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대인이 자유를 누렸던 그 불임절처럼 우리는 세이브 코리아를 시작할 때도 이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에 장대에 매달리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이 될 거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 세 나라의 적을 맞아서 옆에 있던 세 개의 국가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사밧 저놈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려고 세 나라가 연합군을 모여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주어졌던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다 사라질 그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겁내고, 야, 이제는 끝났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것을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그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들어와요. 여호사밧 왕도 겁나는 거예요. 백성들만 겁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왕부터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굶으면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공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성읍에서 다 올라와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 성읍에서 전부 다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은 정말로 믿음의 왕이었는데, 이 믿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먼저 모으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야,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숫자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군대를 더 많이 모아도 새로운 무기를 가져와도 군대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다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이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 야, 잘 알았어요. 우리 초등이부는 우리 김민준 목사님,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어린이날 또 다가와서 다 주도록 해요. 그래도 초등일부 이스라엘은 여호사밧은 군대적으로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랐기 때문에, 야, 이것으로 우리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금식 기도. 초등일부 아이스크림 어린이날 와서니까 하나 다 드리도록 해요. 네.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싸울 능력이 있으면, 그만 군대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지만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하기로 했냐? 여러분,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고 하나님과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로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믿는 사람, 자기가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 그 기도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도 다스리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또 빼앗아갈 수도 있으시고 모든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신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는 것, 인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부주시는 축복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기 때문에, 더 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등록금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는 나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보다도 훨씬 착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애에게는 등록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 애보다도 못하지만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엄마, 아빠, 총각,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행위도 부족하지만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고 이 나라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저 우리를 쳐들어온 저 사람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 힘으로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지금 많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능력이 다 있는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그들은 13절에도 보니까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전부 다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했습니다.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이 여호사밧은 금식 기도할 때 누구도 금식 기도했다고?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전쟁에서 지면은 어린이들도 다 끌려가야 되고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은 이 나라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앞으로 태어나야 될 사람들 전부 다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까지도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날 국가 비상기도회를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도 함께할 건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이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많은 강사들도 와서 4시간 동안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와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제 마지막 대장정의 끝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정말 적으로 치면은 저 적은 인정사정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진 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고함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구역별로도 다 나와서 이날은 8시부터니까 준비했다가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국에 있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올 수 없는 사람은 유튜브로 같이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있는 집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이 군대가 크고 무기가 좋은 그런 나라가 계속 잘 된다면 역사가 바뀌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 중국 하나만 보세요. 중국 원나라, 주나라, 명나라, 청나라, 뭐 앞에 송나라, 나라가 바뀌잖아요. 나라가 바뀌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군대가 있어도 그거로는 부족한 거예요. 세계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다 바뀌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한 적이 쳐들어와도,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누구가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전쟁을 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한테 금식을 하라 하고 다 선포하고 막 용기를 북돋했는데, 이때에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려고 하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고등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면은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저 북한은 소련제 탱크부터 전부 다 대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막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름만 지나면은 우리나라 낙동강이 싹 다 먹힐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meg하던데 도움을 구하고 계속 도움을 구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참전을 했어요. 우리 남북한에 일어났던, 북한이 쳐들어왔던 이 전쟁에 미군이 투입이 된 거예요. 미군이 투입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었습니까?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쟁도 맞지만, 그래서 저 북한은요, 이승만 대통령 저놈만 아니었으면은 이 나라를 다 공산화 시켜주는데, 또 저 미국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이길 수 있는데, 미국 때문에, 그래서 너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우리가 역사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는 두 가지만 딱 물어보면 됩니다. 뭘 물어보면 될까요?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승만은 독재자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하는 것은 그건 좌파예요.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독재 국가입니다, 약한 국가를 압제하는 국가입니다, 식민지를 만드는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그건 좌파예요. 왜냐? 저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요, 저 이승만만 없었으면은 벌써 우리나라가 생기지도 않고 그냥 공산당이 되었고, 미국만 아니었으면은 벌써 우리가 남한을 다 점령했는데, 이 이승만과 미국이 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이 이제는 미국의 전쟁이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렵고 두렵고 겁나고 적은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고 우리도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탁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개입하겠다. 이제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전쟁이 우리 개인의 전쟁이 아니고 세계로 교회의 전쟁이 아니고 좌파 우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는 그런 전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만 있은 게 아니에요. 모세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애굽 나라 군대가 따라올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나라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군대가 많았습니다. 골리앗하고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벌벌벌 떨면서 왕부터 백성들이 40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 그때에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이 4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무리들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불리한 환경 가운데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도 있고 국민들이 5천만이 되지만은 그래도 앞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거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다. 그거 믿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에 앉아서 5시간, 6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다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핫 자손, 이 고라 자손들, 이 사람들 중에는요 찬양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찬양단들이 다 나와서 그 야시엘의 예언을 듣고는 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 찬양을 다 했어요. 적군은 지금 몰려오고 우리는 금식하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우리가 군대가 적고 무기가 적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래서 찬양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바닥에서도 쉐이브 코리아 할 때도 12칠 할 때도 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권력이 없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 고라 자손들과 고아 자손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큰 용기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크게 드리니까 백성들도 전부 다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호남을 돌고 또 설교 제목에 이재명은 끝났다 이랬더니 이재명이 고발해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또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설교 시간에 이재명은 끝났다? 이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게 고백입니다. 다 사람들은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만나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줄 겁니다. 이재명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끝났다 그랬는데 왜 이재명 끝났다 그랬습니까? 끝났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막 물어보더라. 끝났다는 건 끝났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끝났다는 건 끝났다는 뜻이라니까요.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설교 제목에도 이재명 끝났다, 이재명 끝났다, 그렇게 이재명 일 받아가지고 고발을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대선 끝날까지 50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요,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음에 액션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가 11.7에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군중이 모인 데가 작년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그때였습니다. 국가의 기록에 다 그랬대요.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한 가지만 했다니까. 그런데 탄핵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잖아요. 탄핵이 일어날 때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서도 우리는 길바닥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이 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로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강력한 일당 독재가 그냥 우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독일 자체가요, 연합군이 네 개로 분할해요. 베를린 자체를 분할시켜 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저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30%를 집어넣고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반드시 시키겠다고 공약하는 저런 사람이 강력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는 산산조각을 분해시킬 거다. 그렇게 저는 그것을 믿고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 전쟁이 탁 일어나니까 적군들이 배치가 되고 우리도 여기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요사본 선 군대를 보내가지고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서 왕이 언호를 냈습니다. 어떻게 할래? 하고 난 다음에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쫙 입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금식에서 배고파가 있지만은 그래도 찬양할 사람들, 찬양단들을 다 불러내고, 그리고는 거룩한 옷을 다 입히고, 군대는 뒤에 있고 군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사랑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막 찬양을 했어요. 야, 적군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저거. 요것만밖에 안 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금식한다고 배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 것들이 전쟁할 생각하지 않고 앞에 뭐 성가대를 배치해가지고 뭐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막 이런 찬양을 하니까 웃기고 있네. 야, 저것들이 미쳤나? 그러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고 찬양단들, 성가대를 먼저 앞에 탁 세워가지고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미 이긴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막 찬양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도 승리를 선포하고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야, 이 전쟁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새나라 적군들이 왔는데 어찌된 판인지 막 그들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거야. 군대가 누가 군대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잔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또 그들끼리 암몬과 모압끼리 또 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죽은 나라들이 전부 다 잔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서 세계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군대가 오면은 군대에 먹을 것 입을 것 참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자기들끼리 잔멸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져왔던 물건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기는 데만 며칠 걸렸다고?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위해서 군수 물자를 가져오고 건강한 걸 다 가져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다 죽고 나니까 그 무기들과 갑옷들과 칼과 이런 것들, 좋은 것들 거두는 데만 군대에 다 나가서 3일 동안 거두어도 모자랄 만큼 대승리를 하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꼴짜기에서 군대도 모자라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꼴짜기, 브라가 꼴짜기, 여기는 찬양의 꼴짜기다, 찬양의 꼴짜기다. 그래서 그 꼴짜기 이름이 브라가 꼴짜기, 찬양의 꼴짜기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브라가 꼴짜기, 찬양의 꼴짜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2.7이나 새벽 코리아나 또 우리가 50일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다 지나고 역사가 되고 나면은, 와, 그 집 바로 브라가 꼴짜기였구나, 에베네셀의 곳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80년 동안 자유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전체주의 국가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본 것처럼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부터 대행부터 검찰총장, 감사원장, 뭐 대법관 다 탄핵을 시켜서 국민들, 야 우리도 탄핵을 나가느냐,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들도, 야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권한 대행되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들도 잘하면 권한 대행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로 갈 수 있는 이 아주 위기, 한 30일 남은 여기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여기는 교회도 성장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전도도 되고 선교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에는 다 나와서 4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많지도 않지만은 4시간 동안 우리 어린아이부터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기도할 사람은 다 같이 기도하고, 못 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 선거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아침에 금식할 거야, 나는 저녁에 금식할 거야, 나는 하루 금식할 거야, 나 한 끼라도 금식할 거야,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동참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자유를 지키는 이 날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맨몸이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전쟁이 브라가의 골짜기에 되고 에베네셀의 그런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있는 이 기도에도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대적했던 사람이 공중 분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온 세계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80년의 자유가 평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